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 웬스데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 욥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섰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정결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 없는 충고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영적 거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의 그 균형, 그것이 바로 영적 거인들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바르게 인생을 살았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열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신학교에서는 학문과 경건의 조화라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 알기 위해서 그 학문성을 추구해 가야 되고 동시에 삶 속에서 드러날 때의 능력이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학문성이 결여된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고 가면 돼 하는 그러한 맹목적 신앙도 아니고 또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만 또 지식만 있는 사변도 아닙니다. 오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는 그 열매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깊이 깨닫고 성경을 부단히 나의 친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체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 한 권의 책의 사람, 또 때로는 그 책의 사람, 뭐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의 그 한 권의 책, 그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성령 충만함 없이 성경을 그저 읽고 연구하고 지식을 키워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저 성령 충만함 없이 그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풍성해질지 몰라도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경건의 생활의 추구가 귀중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때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지요. 성경책을 공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교만에 빠져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 알아서 뭔가 된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교만하게 되고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 그 진술하는 내용은 틀리지 않았는데 능력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본문 읽기만 해도 그 안에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논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기본 사고는 욥이 재앙당하는 것, 그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봤지만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죄 때문에 재앙받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논증하지요. 그의 노련한 그 경험 가운데서 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 없다.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너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충고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경험이 전부다 아니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로부터 있는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의 영적인 경험으로 이 죄 때문에 재앙당한다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한 일상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확고하게 선포를 하지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환상 사건에 대한
묘사가 드러납니다. 그가 아주 정교하게 자기의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경험된 것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 삶 가운데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 환상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17절의 진술입니다. 인생이 어째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네가 알던 모르던 너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재앙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17절에 이 엘리바스의 진술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경험이 이거 뭐 잘못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한 부분의 진리를 가지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또한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경건의 그 능력 없이 그저 자기의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바스의 17절의 선포 내용이 진리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 적용이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영적인 신앙의 경험들 속에서 얻어진 진리가 그 진술 자체가 항상 적용되어질 때 옳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리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는 이 살리는 능력이 살리는 걸로 가지 못하고 죽이는 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가 어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살리는 일이 돼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의사와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큰 잘못은 경건 없는 충고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가 경건 없이 그저 어떠한 진리 한 진술만을 사용합니다. 그 의도는 바로 욥을 죽이는 데까지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 은혜의 사상 가운데 은혜의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죄인됨을 알려주는 것이지 정죄에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 사상들을 제자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큰 4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가입니다. 이 법가들의 주장은 뭐냐면 강력한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법가의 사상들이 아주 융성해졌을 때 강력한 법이 국가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돼야지 죽이기 위해 사용되면 그때는 악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길로 가게 만듭니다. 교회나 국가나 또 여러 분쟁들이 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법전을 뒤집니다. 왜 법전을 뒤지느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법전을 뒤지는 순간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분란이 나면 교회 그 법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죽일까 하는 것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병들게 되고 그 개인도 죽게 되고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법규는 왜 필요하냐? 법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법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까 하는 데에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 욥이 범죄했다면 욥이 그 가운데서 살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남을 정죄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율법 잘 지켜서 뽐내라는 데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실제적 경험 또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욥의 그 연약함, 죄악을 깨닫게 하는 임무를 주셨다면 그때는 뭐 사용될 수도 있겠죠. 마치 다윗 왕 앞에 선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임무를 내가 정말 정확하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면 또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지 자신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나단에게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가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또한 경건이 없는 충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깊은 경건의 훈련과 묵상 없이 충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충고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고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충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의 사용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단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성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게 됩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또 말씀의 권위를 믿지도 않으면서 방자히 행하면서 그러면서 충고할 때에
누가 듣겠습니까?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거기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충고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충고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함 없는, 사랑 없는 말씀, 권위 사용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 자체도 부분이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경건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